안녕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뉴스 브리핑, 어, 성경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뉴스 한 편을 놓고서 논평하고 성경으로 예, 재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로 다루게 될 것은 기독교계의 뉴스들과 각종 뉴스들과 또 에, 엔드타임 관련하여서 성경의 계시록이나 엔드타임 관련한 뉴스들을 취급하고 또 외신과 또 국내 뉴스를 아울러서 가리지 않고 다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은 글로써 쓰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짧은 음성 메시지로서 다루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다룰 뉴스는 바로 따끈따끈하게 한국경제TV에서 뜬 뉴스를 하나 다루고자 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부활절 앞두고 부서진 세계 물려주는 것 부끄럽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뭐 제가 이 뉴스 전문을 다 읽는 것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뉴스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서 필요하시면은 전체 전문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몇몇 발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성경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의 고난을 제안하는 십자가의 길 의식에서 젊은 세대의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물려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자,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임 베네딕토 교황의 중도에 퇴임하면서 이제 갑자기 등장한 인물로서 그의 출신이 예사롭지 않은 즉 그 예수의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또 이제 그 로마 교황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단지 그 종교의 수장으로서 캐토릭이라는 하나의 종교 수장으로서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정치, 경제 또 모든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제 로마 교황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출신이고 또 예수의 출신이라는 그 특색을 가감없이 드러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출신 교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수이트라는 조직의 특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휴전선 너머에 상대하고 있는 저 북한 호전적이고 또 그 어떤 그 파쇼적인 그러한 공산 집단의 특색을 이제 예수회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많은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회의 활동 의의와 존재 목적 자체가 이제 캐토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옹이할 뿐 아니라 확산시키고 또 그 대적들과 전투적으로 맞붙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제수이트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지금 어떤 멘트를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인가? 젊은 세대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물려주는 것이 부끄럽다. 예, 포인트가 무엇이죠? 자기의 젊은 시절에를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2차 세전 이후로 해서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세상이 전쟁과 소요가 많았었다. 이것은 부끄럽다. 이런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단지 어떤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로서 듣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겠구나 수긍할 수 있지만은 한 캐토릭이라는 종교의 수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요. 세계를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또 외교 영역에서 세계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문 정치인들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죠. 자, 어쨌든 공식적으로 그 바티칸은 정치적인 국가를 바티칸 스테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 조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바티칸의 외교 공관이 대사관이 들어와 있고 그 바티칸에도 우리 대사가 가 있죠. 그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자,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 교황은 종교의 수장이라는 기본적인 자기 위치 이외에 세계의 정치에 밀접하게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달라이 라마도 정치적이고 뭐 그리고 이제 동방 정교회도 다 정치적이고 뭐 심지어 개신교조차도 이제 한국의 경우를 들자면은 매우 정치적인 교단들과 목사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저런 경우들을 보면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매우 이단적이고 매우 변질된 사상인 것입니다.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근거를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제시를 하자면은 요한일서 아, 2장 15절 17절 사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목적과 배치되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같은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것과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 2장 15절의 말씀과 무엇이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실행적인 교훈과 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행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써 자기를 희생시키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지만 우리 즉 그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입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저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입장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별이라는 것, 이 세상과 한 걸음 떨어져 있다는 것, 세상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성별과 그의 영성과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간증을 지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는 성별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이미 일치된 상태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에 일치된 많은 목사들에게서 왜 쓴물이 나오는지를 즉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산에 들어가서 이게 불경을 외는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중들조차도 왜 세상과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인가? 바로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성경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속에 세상이 대신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의 멘트들을 부활절 멘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성금요일인 30일 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열린 십자가의 길 행사 말미에 젊은이, 병자, 노인들을 소외시키는 이기주의가 이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황은 기독교인들은 야망과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존엄성과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느낀다. 자, 그 교황의 어투, 말법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또는 이제 우리라는 그 불특정 다수를 주어로 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부분에 미흡했다. 이런 직설적이고 1인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둘러 말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에둘러 말하는 화법이다. 자, 이런 화법은 주로 누가 쓰는지 아십니까? 전문 정치인들이 잘 사용하는 화법인 것이에요. 그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절대로 어떤 민감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이슈에 있어서는 1인칭 화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요. 그들은 어떤 자기한테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이런 1인칭을 사용하면서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한 그 정치인들의 화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황의 말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야망과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기만했다. 누구의 야망과 누구의 자만심을 말하는 것이죠? 글쎄 이게 주어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내용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자기와 같은 이탈리아의 로마 캐토릭 교도들을 말하는 것인가? 뭐 남미의 카톨릭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뭐 러시아의 동방 정교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인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모호하고 보편적인 말밖에는 되질 않죠. 자, 이것은 구체화되지 않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존엄성과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직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존엄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자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 캐토릭 성직자들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 많은 캐토릭 신부들과 고위 사제층들이 여러 가지 추악스럽고 혐오스럽고 사악한 성범죄들을 저질러서 세계 도처에서 지탄을 받고 법정에 소송들이 걸리고 그래서 이 바티칸은 막대한 그 보상금들을 그러한 소송건들마다 물어주고 있는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행태를 이 사람이 존엄성을 상실했다고 말한다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지 기독교인들은 이라는 주어로 대충 에둘러 시작했기 때문에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 교황이 프란치스코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직자. 참 좋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첫사랑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직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참으로 그 카톨릭 자체에 있어서는 경종을 일깨우는 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은 카톨릭의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즉 에베소 교회와는 격이 틀리다는 것이요.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제도와 의식과 어떤 종교적인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교회 운영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것에 빠져드는 것,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위험한 것이에요. 형식주의는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그 형식, 제도 이런 것들을 율법의 위치에 두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따르고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죠. 첫사랑은 이미 날아간 지 1000년, 1500년 넘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죠?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 조물주 사실상의 그 루시퍼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괜히 로마 카톨릭을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 있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에게 빠져 홀딱 빠진 그 거짓된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뭐 젊은 세대에게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남기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느낀다. 자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교황의 개인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이제 예수회라는 조직에 제수이트라는 조직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뭐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회는 어떤 조직이죠? 어, 그, 그 로욜라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 당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의 각종 전쟁과 심지어 세계 대전급의 그런 전쟁들에도 개입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그 비밀 결사 단체이죠. 자, 한국과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과도 제수이트는 아주 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얼마나 질긴 악연인지 아십니까? 제수이트들은 이제 그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의 과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시대에 그보다 좀 앞선 시대에 네덜란드와 이 포르투갈이 이 일본에 진출했었고 그때 예수회가 개입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수이트 신부들을 앞장 세워서 조선으로 침략을 해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이트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일제 36년의 그 식민 지배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을 살육하는 일에 있어서 제수이트가 한 몫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수이트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속해 있고 과거에도 거기에서 온갖 그 비밀 공작들에 관여했던 그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망가진 걸 보지 내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위선이 아니냐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실체를 먼저 비판하고 고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 제수이트가 이 세상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것이 우선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근래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예수의 공작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암암리에 암살당하고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달라 교황은 한편으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빈자, 약자, 난민, 학대받은 사람, 배고픈 사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여전히 오늘도 자신의 목숨을 걸며 무감각해진 인간의 양심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선의 악을 이기고 용서로 분노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자, 어떤 선교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빈자, 약자, 난민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캐토릭의 그 세상을 현혹시키기 위한 프로파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캐토릭의 프로파간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몇몇 영화가 있는데 저는 굳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뭐 혹시 볼 기회가 된다면 한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메로
그 엘살바도르의 대주교였던 그 로메로라는 사람을 다룬 그 일대기 영화가 일대기는 아니고 그 사람을 조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그 엘리엇 모리코네의 배경음악 을 통해서 잘 알려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자, 그 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물론 로메로라는 영화에는 제수이트가 직접 나온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캐토릭의 그 이중성을 잘 볼 수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 미션이라는 영화는 그게 등장하는 주인공을 비롯해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들의 사역이 미화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진상을 아는 예수의 검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영화를 보고 절대로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오히려 구토가 날 정도이죠. 그들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태석 신부 뭐 이런 사람도 울지마 톤즈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 신금을 울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의 그러한 봉사 정신을 보고서 나도 저것을 본받겠다라든지 나도 신부와 수녀가 되어서 무슨 테레사 수녀처럼 이태석처럼 그 신부처럼 가서 전쟁과 기아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 일생을 헌신하리라.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캐톨릭은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무슨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절초풍하고 뒤로 넘어갈 것이에요. 캐톨릭은 어, 그 사람들의 무상 노동, 무상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거두면서 그들을 통해서 얻어낸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 그리고 그 마케팅 효과들을 전부 자기들의 재산 증식과 그들의 교세 확장 또 그들의 각종 사치 바티칸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식들의 사치품들을 위해서 물쓰듯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카톨릭에 대해서 치를 떨 것이요. 그 이제 선교사를 팔아서 자기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선교사들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요. 이에 적합한 성경 구절 하나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이거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현대의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인 것이요. 자, 그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자기들이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 뭐 그 병들어 죽거나 거기서 소위 말해 자기들 순교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인으로 또는 성자로 또는 성녀로 추대가 되죠. 캐톨릭은 시복식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성자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했고 거기서 머물렀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에, 어, 홀리랜드 성지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성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불란서에 있는 그 루르드 성지를 들어봤을 것이에요. 또는 스페인에 저기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 성지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단지 그 하여튼 종교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업적이고 맞으면 이제 카톨릭의 수입들을 창출하는 그러한 마켓 시장 같은 장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시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시장판을 벌여놓고 장사하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 장사꾼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그들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캐톨릭은
그들의 상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인과 성자들을 만들어내고 성인과 성녀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팔아먹어서 결국에는 무식한 사람들,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한테서 돈을 착취해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죠.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그것이 캐톨릭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시스템이 그러한 식으로 악의 연쇄고리가 이루어져서 돈을 뜯어내는 시스템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명석은 위험하고 신천지는 위험하고 이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위험한 줄 알면서 캐톨릭에 들어간 거는 뭐 도덕적으로 더 이제 고양되는 아주 좋은 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자, 이제 계속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긴데 그 중에서 교황의 멘트들만 제가 예, 찝어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쭉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에는 교황 말이 없습니다. 아야,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자, 에, 이걸 보면 되겠다. 교황은 앞서 지난 29일 성목요일에는 로마 시내 교도소를 방문, 이슬람 신자, 불교 신자,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포함된 재소자 12명의 발을 씻겨주고 입을 맞췄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과 한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세족식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캐톨릭에서 하지만은 개신교에서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여러분이 봤을 것이에요. 목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왜 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온몸을 씻은 사람한테는 목욕을 한 사람한테는 이제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인 것이에요. 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단번 속죄와 매일의 회개와 관련된 주님이 교훈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은 평생 동안에 한 번 해야 될 회개가 있고 또 이제 필요하면 매일 할 수 있고 더 자주 할 수 있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요.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구원론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죠. 그 뜻도 의미도 모르고서 세족식만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한층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공중 대중에게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매우 어리석고 매우 구차한 행위임을 그들 자신도 양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이들이 굳이 그런 짓을 천 수백 년 동안 계속 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 교황과 그 떨거지들을 그 주변의 성직자들을 사도들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줄 테니까 그런 짓이라도 안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사도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사도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까? 뭐가 보이는 행동을 해야지 그 사도로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그 겉발린 행위만이 아니라 진짜 사도로서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뭐 그런 것을 행해야지 진짜 사도지. 뭐 이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족식이나 한다고 해서 무슨 사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도 참 이런 걸 보면 웃기는 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행하면은 이게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캐토릭 교인들도 성경을 안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이야 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들은 성경에 이런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면 오늘 하나 배웠다. 교황 성화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 하나 배웠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이제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는다는 걸 모르고 그런 뭐 자기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존경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싶으면 그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발을 씻어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외식, 어떤 그 표피적이고 어떤 말초적인 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에, 자 이제 말미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사에서 말미입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이지만 예수를 대신하겠다. 지도자들은 그가 어디 있든 아랫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족식을 하면서 이랬다는 얘기예요. 자, 또 다음으로 교황은 또 제소자들에게 시선을 새롭게 하라. 그게 당신들에게 좋다. 내 나이가 되면 백내장이 와서 잘 볼 수 없다. 내년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자, 이 그 멍청하고 사악하고 이 되바라진 그리고 성경을 거부하는 이 사악한 죄인인 교황이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이다. 어, 이게 이 재소자들, 이 이슬람 신자, 불교,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의 12명의 선별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면 참으로 어, 웃,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이다. 교황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교황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그 당치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러한 자기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러한 무엄하고 불경스러운 의미를 가진 왕관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 자기가 긴 옷을 입고 사제와 또 교황 사제와 추기경과 수녀들을 거느리면서 자기가 성직 계급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집어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고, 그것은 교황처럼 항시 왕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정해진 하루에 와서 이렇게 쇼맨십을 부리면서 섬기는 흉내를 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바닥에서 섬기는 구실을 365일 내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진짜로 섬기는 위치에서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들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루 동안에, 하루도 아니라 그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런 허튼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가 그의 헐의 허식과 거짓된 그런 종교의 틀을, 그런 그 왕노릇을 집어치우고 먼저 구원이나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배짱이 없다면 나도 당신들처럼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가식이요 바리새인들의 아주 표면적인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도자들은 그가 어디 있든 아랫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 참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아랫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 어느 카톨릭 교도들, 카톨릭의 사제층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랫 계급들이, 아랫 직분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매우 당연시하고 있고, 또 섬기는 것을, 아니, 그 주인이 종 부리듯이 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들은 중세의 그런 귀족들이 그 농노들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자세와 고압적인 태도로 그들의 평신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압적이고 그 니콜라파적인 계시록에 나오는 바 그 니콜라파적인 성직 계급의 그런 도도하고 콧대 높은 자세는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의 교만은 교황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교황의 교만은 사탄에게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을 당연시하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던 그러한 모범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의 불구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아랫사람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교만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교황의 말을 위선을 우리가 즉시 찾아내는 것이요. 또 마지막 멘트. 교황은 또 제소자들에게 시선을 새롭게 하라. 그게 당신들에게 좋다. 시선을 새롭게 하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하라는 뜻인가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진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시각을 가지면 세상에 살기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상업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신학으로 만들었죠. 즉 그 번영 신학이라고도 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는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그러한 썩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 특히 은사주의와 연관된 기독교 지도자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전파자들인 것이요. 조용기가 그렇게 전파하고 있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은사주의를 충항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그 예수의 뿌리를 보면 로욜라라는 사람 자체가 은사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는 마술과 마법을 행하는 자였었고 뭐 공중 부양을 한다든지 별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사탄의 깊숙이 빠져 있는 자가 바로 어, 로욜라였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창시자 로욜라가 그러한 악령에 들린 사람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와 그 후예들은 전부 이제 악령의 조종을 받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어,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친 낙관주의에 의해서 즉 그들이 결국에 세상을 정복하고 전 세상을 카톨릭의 발톱 아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허튼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이요. 자기들이 저지른 살상과 음모와 모략과 또 이제 쿠데타들과 그러한 공작들에 대해서 그들은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즉 캐톨릭이 전 세상을 장악하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헌신과 노력은 보상받는다. 그리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해서 정직하게 세상을 안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황이 시선을 새롭게 하라. 그게 당신들에게 좋다. 당신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든지 그래야 당신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좋게 바라보면 여러분 복 받을 것이다. 긍정적 사고방식이고 이 하나의 그 무신론자들의 그런 그 재수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그런 무신론적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교리적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교황이 백내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뭐 약간의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교황이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계통을 자기가 후회를 하고 자처하고 대대로 교황들을 그렇게 해왔었죠. 그들은 베드로의 수위권, 즉 사도들의 수장인 그 권리를 자기들이 양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근데 그 실행적인 면에서는 그 활약상의 면에서는 그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베드로보다는 압도적으로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서신서 기록한 분량도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참칭해야지만은 교황의 권위가 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니까 이제 베드로 흉내도 내고 바울의 흉내도 내고 그게 교황입니다. 이제 바울이 눈에 이제 안질이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남아있는 역사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병이었기 때문에 그걸 물리칠 수가 없었고 치유받지를 못하고 살다가 이제 순교했던 것이요. 아마 교황은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풍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흉내를 내도 교황 이 사람은 바울이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니코데모도 될 수 없고 그는 세리마테도 레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고, 단지 한 명과 닮았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ot과는 닮았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탐심이 탐욕이 가득한 자였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만 불렀던 자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즉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옥합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된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그런 자입니다. 교황의 사상과 99.99% 일치하는 것이 유다 이스카리ot의 사상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제수이트의 사상이요. 또 그것이 어, 사탄의 사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종교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는 것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솔직히 양심적인 면에서만 그들의 속을 캐어보면 그들의 말들을 헤집어 보면 어느 정도 다 짐작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캐톨릭을 포함해서 이제 동방 정교회라든지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썩었고 다 마음속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캐톨릭만큼 강력한 마귀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년왕, 천국을 추구하고 또 그 천국의 수장으로 사탄의 화신, 적 그리스도를 추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열망이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 뉴스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